절기 끝날 주님께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 시작하는 시작부터 올라갔고 우리 주님께서는 중간쯤에 올라가셨다고 7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끝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큰 일을 행사를 치릅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행진해서 물을 제단 위 그릇에 붓는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 위에다가 그릇에 물을 붓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의 절기는 광야 삶을 기억하며 그들이 갈증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이래 동안 이런 의식을 한 후에 마지막 8일째는 사막의 열기를 느끼는 목마름의 절정의 날이 마지막 끝날입니다.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8번째 되는 날, 끝날, 그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은 목마름의 절정을 느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또 이 끝날은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23장 36절을 보면 마지막 날을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 또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성회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는 날이 바로 끝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그들의 목마름의 절정을 느끼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서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인생은 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갈증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갈증도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그 복음이 3가지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목마르다는 말과 오라는 이야기와 마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절 마지막 끝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가장 적절한 주님의 외침이었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세상적인 갈증이 여러분 해소된다고 봅니까? 저 사람은 저만 하면 가진 게 많은데 저 사람은 저 정도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듯이 갈증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갈증, 성공에 대한 갈증, 권력욕에 대한 갈증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내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증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 불만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물가를 찾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갈증이 심했던 여인 같습니다. 그의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갈증이 해설되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목마르지 않으려 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목마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영생의 샘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갈망하는 사람들, 목말라 있는 사람들, 그 목마름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온다는 이야기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I'm coming to Jesus.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갑니다. 바로 이 말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내가 신뢰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빈손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주님께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기관을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은 주님께 가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목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사도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께 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나갔으면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마시지 못하는 데서 실패가 있습니다.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어도 마시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시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사건 후에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의 말씀이 생수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매일 주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시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믿을 때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가 흘러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믿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 속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는 물된 동상 같다고 했습니다.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흐를 것이라고 이사야 5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했었고, 오늘 본문 38절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셔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심중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영혼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럼 여러분은 교회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께 갈 때 그 주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흘러 넘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는 항상 채울 것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곳이 배입니다. 성경은 그 배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그 배가 다른 신들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배는 결코 만족하는 부위가 아닌 것입니다. 채우면 또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가득 채워지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 배를 어떤 것으로 채울까? 세상 것으로 채우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채울 수가 있을까? 와서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시는 자에게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마신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텅 빈 상태에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채운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갈망함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득 채워질 때 넘치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야 넘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빵을 나눠주기 전에 먼저 주님께 가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의 비결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채워졌을 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그분께 가서 은혜를 받고 채워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가로 안에 있는 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영광 받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분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생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명절 끝날 여덟의 날, 8번째 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8이라는 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숫자가 8입니다.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이 다 지나신 후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날 때까지는 결코 성취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는, 그가 영광 받으신 후에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감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곳에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은 주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생수가 돼서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보혜사의 성령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우리는 스데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칩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생수의 양이 흘러넘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고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니 자기를 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 그 밤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무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 천국이 열리는 환상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다치셨습니다. 다친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웃습니다. 다친 것이 어찌 웃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친 모습을 바라보니 이만큼 다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웃음을 지며 그 마음의 평강의 모습으로 목사님, 제가 웃음이 너무 나서 웃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들어가면 여러분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형으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형들이 그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생수로 흘러넘쳐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부양하고, 그때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 가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바라봅니다. 에스겔 47장 1절 이하를 보면 시온산 위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밑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동편으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계속 흘러가서 흘러가는 곳들마다 죽었던 곳이 살아납니다. 강 좌우에 있던 나무들이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물이었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그 강이 흐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전 그곳에서 흐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내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했었던 생명의 근원 대신 성전임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쉬운 자가 바로 자신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수는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흘렀고 신약에서는 주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전 되셔서 친히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전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넘치는 그 생수는 회복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참된 음료로다. 영원한 생수인 주님은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생수인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습니다. 값없이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수는 자기 몸을 깨트려 주신 생수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듯이 우리 주님이 반석이십니다.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역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풍성한 삶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심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물이 흘러서 자꾸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헤엄칠 수 있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여러분 생수의 물이 얼만큼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발목입니까? 주님은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다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는 반반입니다. 그러나 물이 완전히 채워질 때는 전체가 주님입니다. 생수의 강에서 자유로운 은혜의 헤엄을 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물줄기가 가는 곳들마다 죽었던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아날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회복과 열매와 은혜를 만끽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늘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을 대신할 대상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주의 몸을, 주의 피를, 주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은혜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이제는 전체가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십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투순 들고 오는 심령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목마랐던 우리의 영혼이었습니다. 너무나 목마랐던 우리의 육체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갈증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피 흘린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갈증이 심했던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주님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주님 앞입니다.
십자가 앞입니다. 교회는 나왔지만은 십자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왔지만은 말씀을 마시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하고 마시고 함께 삶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전체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으로 아름다운 회복과 열매와 은혜를 만끽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